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을 만나기 좋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영원토록 있을 그 의미와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다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깨달은 대로, 또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걸을 때에 오늘의 삶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의 구본서의 한 문장입니다. 죄의 책망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희귀한 일들 중 하나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문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운전을 비교적 거칠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칠게 운전하는 습관을 좀 바꾸게 된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딸아이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그때 제 기억으로 안전벨트도 안 하고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냥 뭐 조심하면 되지 별일이 있겠나 하고 갔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제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약간 튕겨나가면서 그 조수석 앞에 있는 그곳에 얼굴을 부딪혔습니다. 멍이 들기도 하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멍이 들고 제 아이가 보조개가 있는데 보조개가 2개로 보일 정도로 살짝 다쳤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또 얼마나 좀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운전은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크게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뭔가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바뀌게 됩니다. 마음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책망하실 때, 성령께서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 성도들은 충격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을 밝혀서 죄를 책망하실 때 그야말로 성도는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귀한 그런 놀라운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칭찬을 받는,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죠. 예나 지금이나 다윗을 좋아하고 높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인생에서 흑역사를 남긴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차례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어떤 삶을 비춰보면 설사 그것이 실수라고 하고 큰 죄를 저질렀으면 바로 회개했을 법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 중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의 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충실한 우리아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거절하죠.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더욱 과감하게 우리아를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살인 교사쯤 되겠습니다. 우리아를 그 성벽 앞에 맨 앞쪽에 세워라. 바로 그냥 죽기 쉬운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런 돌려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이제 마음 놓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 어떤 문제의식 없이 살았습니다. 적어도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우화를 들면서 죄를 고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극악무도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제서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아니, 그때서야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실 때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던 다윗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져서 그제서야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그본서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책망할 때 성도들은 충격을 받는다. 그 충격에 멈추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근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론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까 근심할 때에 그 끝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충격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을 때 그야말로 뼈아픈 회개로 성도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좀 진하게 회개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며 그야말로 우리는 충격을 받아서
뒹굴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 충격받은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본세 내용 중에서 회개를 다룰 때 어떤 것을 강조하냐 보니까 회개는 그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돌이켜 그 삶을 바꾸는 것이라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켜서 내 삶을 바꾸는 것까지 가야 회개입니다. 죄의 책망으로 충격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과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죄의 책망은 충격적일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더욱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을 계속 깊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죄의 고발로 인하여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충격받았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다윗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러 놓고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았다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것처럼 죄는 무섭습니다.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정말 중요한 율법을 어기면서도 다윗은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십계명을 모를까요? 십계명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는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토록 자기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거기다가 그 죄를 저질렀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문제의식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죄는 우리를 속이고 끝없는 죄로, 더 큰 죄악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충격이 없으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의 책망으로 충격을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았고 더 끔찍한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살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충격이 없다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을 벌이며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하게 성령께서 나의 죄를 책망하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죄의 책망이라고 해서 정말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셔서 죄를 책망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견디기 힘듭니다. 성도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께서 매 순간 나의 죄를 책망하시도록, 지적하시도록, 밝히시도록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회개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죄로 책망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요청하여서 죄를 책망받고 충격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의 그본서의 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책망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희귀한 일들 중 하나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문입니다. 죄의 책망은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복되고 선물인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문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일상에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아, 이것이 죄로구나. 성령께서 오늘 나를 죄로 책망하시는구나. 충격을 받고 깨닫고 돌이키고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본세의 12월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본세 12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주제를 비추어서 이 12월의 주제를 접근하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강에서 멀어져 있다면 혹 회개를 잊고 살아서 가는지 깊이 정직하게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평강이 없을까요?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거룩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평강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이 12월의 주제에 우리가 응답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다시 누리려면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충격을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정말 간절하게 회개함을 통하여서 삶을 바꾸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주제도 한번 볼까요? 의심과 불안으로 성령을 따르기 힘들 때입니다. 의심과 불안. 왜 또 의심과 불안의 성도가 휩싸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도 회개를 통한 충격을 받지 않아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의심이 드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도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 삶을 돌이켜고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고 단호하고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성령을 따를 수 있는 길도 바로 회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충격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 충격을 통해서 삶을 돌이킨 것은 그 기억은 또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충격적인 일을 벌이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받을 때 그때서야 충격을 받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다윗을 기억하고 우리도 오늘 성령께서 내 죄를 책망하시도록 간절하게 요청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의 책망 앞에 오늘도 충격을 받고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이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정말 죄와 버타여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죄의 책망으로 인한 충격을 받고 그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뼛속 깊이 자리 잡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충격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거룩의 삶을 다시 이어져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